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수요 성경 나눔. 자, 오늘, 열왕기상 11번째죠? 예, 성전 내부 장식이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 배경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 6장 14절부터예요. 그 전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시 한번 돌아보깁니다. 자,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성전 건축의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 왕가의 언약대로 솔로몬 왕의 때에 인구가 증가되어지고 국력이 증대되어집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번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이 확장되어지고 많은 곳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 이것이 계속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윗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성취되어집니다. 어느 때 완성이 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죠. 자, 어쨌든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여지고, 그리고 다윗 왕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 자재는 뒤로 하고 두로와 히람에게 요청하여서 성전 기물을 마련하였습니다. 5장에 나오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욕과 그리고 아버지 다윗 때의 다윗 왕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즉, 내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정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했다? 부족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 같이 보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전 내부 장식까지도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자. 예. 왜냐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지은 것들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 온 땅과 만물이 다 내 발등상이고 내가 지은 것인데 내가 이 모든 것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것 안에 들어가면서 그것에서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또한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대안은 말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안이에요. 자, 성전 중심 신앙. 이 성전 중심 신앙이 출애굽 이후 성막을 중심으로 아주 활기차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지고 주관되어졌지만요, 그 이후 가나안 입성한 이후부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와 이어서,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성전 외소와 내소라고 했는데요. 이 성전 외소와 내소라고 한 이 외소는 뭐고 내소는 뭘까요? 예, 바깥 장소 외소, 안쪽에 있는 장소 내소. 자, 성전에 외소와 내소로 구분하여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요, 성전 외소는 성소가 외소고, 그리고 그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라고 하죠. 예, 지성소를 가리켜서 내소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성막에서는 분명히 성소와 지성소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지만요,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 와서는 그냥 외소와 내소, 성전에 있는데 성전의 안쪽의 장소와 바깥쪽의 장소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그림으로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14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한번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뭐요? 예, 백향목으로 쫙 입히고요. 그리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으며, 예, 마루는
잣나무로 쫙 놓았대요. 그리고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예. 자, 20규빗 되는 곳, 성전 뒤쪽, 저 안쪽에서부터 20규빗이 되는 곳까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성전 뒤쪽에서 20 되는 곳까지, 마루와 천장까지 백향목을 깔고, 그 다음에 성전의 내소, 안쪽은 지성소로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 안쪽은 지성소. 총 30규빗, 예. 아니네요. 총 60규빗인데요. 예, 아무튼 안쪽은 지성소로 만들었다. 예. 내소 앞에 있는 17절.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자, 총 성소가 성전의 크기가요. 60규빗입니다. 60규빗인데 성전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안쪽까지 지성소 그러니까 내소 전까지가 몇 규빗이요? 40규빗 외소죠. 외소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고 그 다음 18절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라고 했는데 이 박이 뭐죠? 박? 예. 호박, 수박 하는 그 박의 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 흥분을부의 박 흥분을부의 박입니다. 또 성경에는 또 어디에 나오죠? 예. 저기 누구 선지자? 요나 선지자, 예.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예, 니느웨 가가지고 성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저쪽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박넝쿨을 내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었잖아요. 예. 주로 이 박은 뭐냐면요. 이 그 넝쿨과 큰 입으로 인해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그늘이시니 여호와는 이 태양빛 이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시는 그늘이시니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이 뜨거운 해로부터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박이에요. 박. 자 어쨌든 이 박과 핀 꽃 활짝 핀 꽃 끝으로 아르색이었고 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예 돌이 있다 없다 성전 내부에는 돌이 있다 없다 전혀 안 보여요. 자 그리고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으니 예 안쪽에 있는 내 안쪽에 있는 장소 내소를 마련했으니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20절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라 라고 했어요. 자, 지성소는 몇 규빗이었죠? 예, 10규빗이에요, 10규빗. 지성소는 성막의 지성소는 1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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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규빗. 예.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10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45에서 55cm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50으로 잡고 계산을 하면은 10규빗이면 5m입니다, 5m. 5m, 천정 5m. 자, 가로, 세로. 5m의 청전 5m. 그러니까 정육각형 5m 방입니다. 그 방이 지성소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기에서 너와 만나리라 약속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겠다고 하는 거냐? 전에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만들려고 했을 때 내가 만든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모든 이 땅의 모든 곳이 내 발등상인데 무슨 말을 하냐? 왜 거기에 나를 가두어? 나는 너희 중에 함께하고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날게. 너와 거기서 대화할게 라고 하면서 모세하고는요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해요. 예, 여호수아가 바깥에서 듣다가 깜짝 놀라죠. 왜요? 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데 친구처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죠. 여호수아도.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는 솔로몬 성전은 좀 사이즈가 크네요. 예, 20규빗 높이도 20규빗. 예, 20규빗이래 20규빗. 자 2배로 커졌습니다. 10m의 큰 이제 그 지성소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예, 제단에도 모든 것에 정금으로 입혔대요. 그리고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갑자기 솔로몬이 또 나오네요. 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자재까지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그냥 생으로 놓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합니다. 누가? 솔로몬이.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요, 성전을 짓는 만큼은 그 짓는데 전심을 다하여서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또한 주목하고 감독해서 성전을,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를 장식하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요, 자기가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일부러라도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전심전력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아마 뭐 그 솔로몬이 많은 나라로부터 받게 된 그런 조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전에 누가 또 이것을 모았어요? 예? 다윗 왕도요. 다윗 왕도 열심으로 온갖 보화를 모았고 금을 모았습니다. 왜요? 성전은 금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금으로 지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금을 모았던 다윗. 그리고 이 솔로몬 또한 자기가 조공받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온 성전을 어디요?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하냐면은 황금의 성전이라고 하죠. 황금 성전. 자,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가 직접 주관하며 직접 감동하며 솔로몬 전금으로 모든 곳들, 외소와 내소를 다 금으로 입혔고 모든 기자재까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모든 것들을 전심을 다하여 입혔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성전을 한번 볼까요? 예, 성전. 자,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요,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1, 2, 3 위에 1, 2, 3, 4 있고 아래 5, 6, 7, 8, 9 번호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뭐예요? 1번 첫 번째가 여기죠. 여기 여기 이걸로 봐야 되나요? 자, 여기죠. 여기가 뭐냐면은 골방입니다. 여기는 성소 주위에 두르고 있는 골방, 곁방이라고도 하는 골방입니다. 골방. 이 골방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 각각 다 창문이 이렇게 다 있죠. 원래 성소 안으로는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 솔로몬 성전에는 창문이 있어요. 예, 맨 꼭대기 3층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쨌든 네네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자, 첫 번째 1번이 골방이고 2번이 자, 여기 이 공간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지성소죠. 내소. 3번. 예,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바로 내소. 외소. 성소죠. 성소. 전에 성소. 성소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분향단. 예, 여기 분향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떡상. 여기 지금 떡상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떡상이 각 등잔대 앞에 하나씩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원래는요, 각각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입니다. 이건 등잔대가 쭉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바로 외실. 성소죠, 성소. 그 다음에 4번. 여기는 성소 바깥쪽이죠. 여기 성소 바깥에 있는 기둥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 뭐죠? 예.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네 번째, 여기가 바로 주랑입니다. 주랑. 현관방이 예, 주랑. 예.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5번은 자, 여기 5번 뭐예요? 예. 여기 그룹이네요. 그룹. 자, 여기는 다음에 나오는데 먼저 대충 한번 설명 듣고 다음에 말씀해 볼게요. 자, 이런 그룹이 있고요. 이 그룹 모양은 지금 뭐 사자에다 날개 달아놓은 것 같고 말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원래 어떤 형상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룹이 하나,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명, 천사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자, 두 명의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가운데 6번이 바로 언약궤. 그 다음에 7번이 뭐냐면, 여기 단이요. 이렇게 높네요. 여기가 높아요. 자, 기억하시나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는 여기가 뭐 하던 곳이었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때 뭐 하던 곳이었죠? 여기? 예, 아브라함의 때
예, 아브람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했던 곳, 번제하려고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예. 아니, 이곳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던 바위가 바로 7번입니다. 7번. 자, 그리고 좀 내려와서 이쪽으로 쭉 나가보면은 8번 볼까요? 8번. 바깥에 보면은요, 이런 물두멍 같은 것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네요. 여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작은 것은 8번.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9번은 놋바다라는 것이에요. 놋바다. 바다라고 하죠. 바다. sea, 바다. 우리가 해양, 바다. 철렁철렁하는 바다, 그 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좀 물이 크고 넓으면은 그곳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우리 알죠?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너무 커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칭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바다가 아니죠. 민물이죠. 갈릴리 호수는요. 민물인데 바다라고도 해요. 왜요? 예, 그들이 말하는 성질이요. 큰 물이 있는 곳은 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 이 그 두 물두멍이 그 물두멍에 이 두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큰 것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동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바다 라고 하고요. 이 작은 거는요, 물두멍이라고, 그냥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작은 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소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양과 소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 번 씻죠. 피를 씻고, 내장과 창자를 씻고, 뭐 이런 것들을 씻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물두멍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 놋바다, 이거는 무엇 때 쓰냐면요, 제사장들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더러운 것, 똥이나 그리고 피나 뭐 이런 거 묻혀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씻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바로 놋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전, 솔로몬 성전의 외소와 내소, 그리고 밖에 있는 기자재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말씀해 보는 대로 어떻게 전부 다 내부 색깔이 뭐예요? 전부 다 금색이죠? 전부 다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금으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계속 볼게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소 안에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대요. 좀 전에 봤죠? 그 사자같이 생긴 거. 사자 같은 형상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요, 그냥 천사처럼 사람처럼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그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높이가 뭐예요?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에요. 10규빗이면 약 5m. 자,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 저쪽 날개도 5규빗이었대요. 그래서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다 합치면 또 10규빗. 예, 천사 그룹이 날개를 쭉 펴고 있는데, 두 명의 천사가 날개를 쭉 펴고 있는데, 이 한 명의 천사의 날개가 이쪽에 5, 저쪽에 5규빗이어가지고 도합 10규빗의 큰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대요. 높이가 뭐라고 했죠? 키도 10규빗. 네, 정사각형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10규빗이요. 또 16절. 다른 그룹도, 옆에 있는 또 다른 천사 그룹도, 그룹 천사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이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자, 두 그룹이 똑같이 생겼대요. 또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예, 높이도 똑같이 10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등장한 게 솔로몬이네요. 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있는 그룹을 두었으니, 자, 이 그룹을 내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다가 딱 위치해뒀습니다. 그래서 날개의 이쪽 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운데를 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또 저쪽에 있는 그룹이 또 두 날개를 펴서 이쪽에 있는 날개가 양쪽 날개가 10규빗이었죠. 저쪽은 또 10규빗. 두 개가 붙으면 도합 20규빗 아닙니까? 이 지성소의 크기가 폭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20규빗. 그래서 20규빗을 꽉 채우는 거예요. 날개로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두 그룹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서 이 성소를 꽉 채워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또 그 얘기가 합니다.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더라. 예, 성전 중앙에 닿더라. 그리고 그 중앙엔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었죠. 아까 보니까. 예, 그리고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예,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요. 그 그룹을 감람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뭘 입혀요? 금을 입혔대요. 자, 그 그룹도 금입니다. 금. 자, 한번 볼까요? 사진 볼까요?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 이것도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사진은 아닙니다. 상상도예요. 자, 여기 온통 다 금으로 도색하고 이것도 다 금입니다. 자, 금 색깔 이제 금빛이어야 되는데 이미지 색깔 이렇게 구현하느라고 이렇게 색깔을 약간 갈색 톤으로 바뀌어졌네요. 자, 어쨌든 요게 있고요. 여기 언약궤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도 두 천사, 두 그룹이 있죠. 그룹 있고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파기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장은 뭘 갖고 들어와요? 예, 향로를 들고 들어오죠. 향로를 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예, 피를 들고 가지고 옵니다. 이 그룹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룹을 형상화한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두 날개가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5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규빗,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규빗 해서 도합 20규빗. 그래서 이 성소 폭을 다 꽉 채워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날개로는 날며 영화롭도다 영화롭다 영화롭도다 하면서 그룹이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하면서 나와 있죠. 자, 지금 날개가 6개잖아요 지금. 예, 날개가 6개인데 아마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상상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걸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요? 왜 모를까요? 예, 저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대제사장밖에 없고 그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성전인 이미 AD 70년에 다 파괴돼가지고 없어요. AD 70년에 파괴되어져 버려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성소의 장식이 이렇게 있는데 성소의 내소와 외소에 또 이제 장식을 합니다. 어떻게 장식을 하나 봤더니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내외서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형상화 아로색이었고, 자, 내소와 외소의 벽에는 전부 다 그룹 천사죠. 천사들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도 있고, 그 다음 핀 꽃. 어떤 꽃이요? 네, 밭꽃. 네, 꽃이 형상화 아로색이었고, 그리고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비었고, 내소에 들어가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네. 예, 내소 들어가는 문은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 인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또한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자, 어떻게 해요? 천사 그룹을 두 문짝에다가 새겼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종려나무도 새겨놓고, 그 다음에 핀 꽃을, 활짝 핀 꽃을 새겨놓았죠. 그리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혀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까, 자, 외소 바깥 성소의 문은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고 벽의 4분의 1이며 또 두 문짝은 잣나무래.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두 짝을 접는 형식으로 만들었대요. 바깥은 문이 크니까 아마 접는 형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다. 똑같이 양쪽으로요. 그리고 그 두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자, 그렇게 똑같이 그룹, 종려, 핀 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영상이요. 자, 보겠습니다. 멈췄네요. 예. 자, 계속 보십시오. 자, 이 벽입니다. 벽에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잠깐 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핀꽃. 네, 핀꽃. 이건 핀꽃이죠? 제가 마우스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핀꽃이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룹이 있네요. 그룹.
그룹 두 그룹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좀 지나갔었는데 볼게요. 예, 여기 보니까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여기가 분향단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그룹이 있고요. 여기 밖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떡상 있죠? 떡상 있고 그다음에 등대. 예. 등잔대죠. 등잔대가 각 떡상과 10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5개씩 해서 10개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 그러니까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기 안쪽 지성소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요. 계속 볼까요? 예. 자,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예, 이 언약궤. 예, 가운데 보이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다음에 예, 그룹을 봅니다. 예. 그룹이 이렇게 있고요. 자, 위 꼭대기 천정에도 종려나무로 쭉 수가 놓여있네요. 순화했다고 예, 파져 있죠. 자, 이 모습이 되었는데요. 자, 이건 상상도입니다. 상상입니다. 저 지붕도 저렇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저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이즈는 대충 비슷합니다. 사이즈는 대충 비슷한데 여기 보십시오. 재단이 이렇게 커졌어요. 재단이 10규빗이 아니라 이건 훨씬 커졌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한 예, 노바다죠. 노바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각 곳곳에서 예, 여기서 이제 재물을 잡고 여기서 씻는 곳입니다. 여기서 예, 씻는 곳이고 여기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성전이 되었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새로 입구가 있는데 예전에 성막에서는요 3분의 1이 문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작아졌어요. 자, 어쨌든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수와 외수의 장식 29절로 38절까지인데 36절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자, 안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 예. 자, 보니까요. 성전 착공이 열왕기상 6장 1절. 자, 오늘 6장 29절, 30절, 지금 38절에는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의 맨 앞절, 이 본문의 맨 앞절에 보면요. 솔로몬 주기 4년 15월, 둘째 달에 시작합니다. 성전이 착공되어졌어요. 그래서 11째 해, 8째 달이니까, 뭐예요? 만으로 정확하게 7년 6개월이 걸린 거죠. 7년 6개월 만에 완공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빠르기죠. 지금 우리나라 공사하는 거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공사는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파트 하면은요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간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일주일에 한 층,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빨라요. 이게 한 2주에 3층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건축 공법은 기가 막힙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하죠.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법에 비하면은 어떻게 7년 6개월 만에 성전, 아까 그런 성전이 이루어지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요. 그때는 그렇게 짓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어진 것이에요. 나중에 헤롯 성전 보십시오. 헤롯 성전은 규모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36년 동안 지어졌어요. 헤롯 성전이 36년 걸렸어요. 근데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성막 중심의 신앙이 약해지고 전쟁 및 족장과 지역별 산당으로 퇴색해버린 그때에 솔로몬을 통하여 흩어졌던 백성의 신앙을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시는데 누가요?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내가 살라고? 라고 하면서 성전이 나한테는 필요 없어. 나한테는 나를 위해서 성전 짓는다고 하지 마. 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성막 중심으로 출애굽하였던 자들은 아주 똘똘똘 잘 뭉쳐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그리고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너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노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리고성에서. 자, 어쨌든 그랬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성전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있을 땐 똘똘 뭉쳐가지고 잘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각 지파 12지파를 다 나눠가지고 흐트러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곳에 원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있었잖아요. 다 쳐서 멸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잔존 세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 말나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있었던 자들은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흩어지니까 어떻게요?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다 제각기 신앙을 갖습니다. 성막 중심의 신앙이 이제 다 흐트러진 거예요. 게다가 시시각각 전쟁을 하네요. 전쟁을 하니까 전쟁할 때 때로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여기 전쟁터로 갔다가 됐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가 전쟁이 발발해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털레털레 그냥 오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소 중심, 성막 중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각 곳곳에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냐면요, 산당이 발달해요. 산당은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원주민들이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놀고 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던 곳이 산당이었어요. 그곳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족장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가다듬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 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각기 제각기예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서 성전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네, 백성을 위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것이에요.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곳, 그리고 힘과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모든 권면을 통해서 힘을 더하여 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그곳에 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이 성전인 것이에요. 자, 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마음을 불릴 듯하여서 돌아봐서 성전의 내소와 외소를 온갖 금과 모든 각양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고 장식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함께 품어보는 마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의 열심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자 원하는 그 평강의 마음, 평화. 솔로몬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 샬롬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샬롬, 평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으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성소 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전심을 다하여 성전을 세워보며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혹시 금이 벗겨진 곳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금이 다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부셔진 곳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심령의 밭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내 안에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내 안에
성전이 온전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 복된 성전, 평화를 주는 성전,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또한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흩어진 성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자, 우리 안에 성전, 우리 안에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세우시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온전한 성전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죠. 근데 이 온전한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복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교회가 마치 가나안 땅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흩어졌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성전의 마음, 성전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강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로 성전, 진짜 참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셨고, 이 참 성전이 우리 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죠? 예,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의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놀라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는 아주 튼튼한 모습으로 성전을 세워주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인하여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성전이 더욱더 강건하고 굳건하며 흔들림 없고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으로 체험밖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